할렐루야. 우리는 벌써 2018년도의 절반을 보내고 이제 2018년도의 후반을 맞이해야 하는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시점에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의 재림을 너무나 고대한 나머지 오늘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오직 천국만 바라보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른 종말론적인 신앙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범사에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사에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6개월만 뒤돌아보아도 우리는 형통하고 축복된 순간에는 감사할 수 있었지만 원치 않았던 질병과 사고, 실패와 수치, 뼈아픈 고통의 날에는 감사하지 못하고 상관도 없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토로했던 적이 없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중에서도 특히 보석의 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로마서 8장의 한 대목을 살펴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다른 것이 다 잘 되어도 만일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별로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지금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가 잘 되는 편이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잘 되는 편이신가요? 때때로 우리는 기도하고자 해도 기도의 입술조차 열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황망한 일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할 에너지조차 힘조차 없어서 마냥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겠다고 엎드려 있는데 기도의 말은 무엇라고 계속하지만 횡설수설하기만 할 뿐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상달되기나 하는 것인지 어떠한 확신과 느낌도 없이 답답할 때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마디의 기도도 못하고 그냥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에 깨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루에 10분이라도, 적어도 20분이라도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1대1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만일 그러지 않는다면 무슨 배짱으로 이 세상을 이기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안 되고 너무너무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6절입니다. 우리 26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좋을지 알지 못할 때,
그래서 주저앉아 있을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말할 수 없는 탄식이란 우리가 너무 힘들면 말이 잘 나오지 않듯이 말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과 신음과 애통이 터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너무 답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좀 희한한 경험인데 자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 편입니다. 괜찮지요? 네. 평소에는 기도를 잘 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살아있을 때는, 이게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이성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공격해 들어오세요. 자고 있을 때 들어와서 막 은혜를 주시고 불을 내리시고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느 날 꿈속에서 제가 기도하는데 속에서 큰 힘이 올라오더니 소리 높여 응응응 울었습니다. 굉장히 울었습니다. 심령 깊은 곳에서 터지는 성령님의 탄식이었습니다. 깨어서 눈 주위를 만져보았더니 그 물기가 이렇게 젖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십니까? 무슨 기도인지, 왜 그러는지 잘 모르면서도 그냥 내가 잘 모르는 이유로 속에서 그냥 통곡이 터져 나오고 애통과 탄식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탄식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기도를 느낄 때도 있고 못 느낄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님은 오늘 또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을 가지고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27절 보세요. 27절 화상에 시작.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성령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어떻게 간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고. 우리는 기도할 때 말이죠,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정욕을 위해서,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만 성령님은 반드시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 못해요. 하나님의 뜻도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기도 중에는 내 욕망과 정욕을 위한 기도가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신대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이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 기도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됩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당신이 지쳐서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잘하는데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 예. 예. 왜 중단을 해버려요? 예.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어떤 데는 말이죠,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어요. 쓰러져서 뭐라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 누군가를 시켜서 날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감동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은 오늘 또 연약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하게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 청년들 가운데 혹시 바둑 두는 분들 있어요? 바둑 두는 분들 한 5급 이상 되는 분들 있어요? 7급 이상 되는 분들 하나도 없구나. 충마이는 군대에서 바둑이나 뜨지. 아니 근데 충마이가 장교긴 한데 옷이 너무 야한 거 아니야? 요즘 그렇게 꽃무늬 그 군인 정신이 완전히 군기가 빠진. 예. 어쨌든 여러분 바둑을 못 두는데 바둑에 보면 꽃놀이패라는 게 있어요. 이 패를 쓸 때 이렇게 써도 좋고 저렇게 써도 좋은 패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만이요, 이기면 대박이 나는 그런 패입니다. 이것만치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좋은 일도 있지만 좋지 않은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젊은이들 지금 쉽지 않죠? 재수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직장 취직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기어코 장기를 가야 되겠는데 이건 짝이 없어서 헤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대단히 지금 힘든 이 젊은 시기를 여러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시련, 낙방, 실패, 절망 이런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모든 불행한 일들도 결국은 꽃놀이패처럼 선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고 나쁜 일은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도 감사하고 안 좋은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다. 이 말씀은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본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별로 안 사랑하는가 봐. 고민하고 있는 거 대답을 예라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고민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약간 목소리가 우렁찬 같은데 내가 강요해서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못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삶이,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있는 선하고 좋은 일도 더 선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혹 나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섭리하셔서 유익하고 선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그가 얼마나 억울하고 불행한 일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형들이 착하고 신앙 좋은 요셉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노예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았습니다. 신앙 좋은 요셉이 졸지에 보디발 집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성실히 일해서 가족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 부인의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그 유혹을 거절한 덕분에 수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요셉은 죽도록 고생하고 불행한 일만 당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바르고 성실하게 살았던 그가 무려 13년 동안 처절한 시련과 환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요셉은 감옥의 죄수에서 이락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과 열방을 살리는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요셉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통치하고 있을 때 동생에게 못된 짓을 한 형들이 찾아와서 요셉에게 빌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에게 있었던 고난과 환난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과정임을, 프로세스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애굽에 보낸 자는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과 저도 요셉처럼 간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좋고 나쁜 모든 일상사를 간섭하셔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하게 되도록 섭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어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고 나쁜 일은 합력하여 선하게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감옥에서 끝이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감옥 이후에 새로운 후반부가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청년 시절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2018년도의 후반부와 우리에게는 나머지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는, 싱글벙글 웃고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의 암울한 환경과 상황이 당장에 선하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의 상황은 조금도 호전되지 않고 여전히 고단한 상황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암울한 골방에 들어 앉아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당장에 여러분의 삶과 환경을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바꿔놓은 것입니다. 마치 요셉을 감옥에서 종이로 발탁한 것처럼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고통과 절망 속에 가두어 두시는 것은 만일 그렇다면 우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로 무슨 계획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의 인격을 함부로 하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큰 소리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과정을 영광의 작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작업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지금도 우리를 인생의 장에서 훈련하시고 연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실 때 우리가 반항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순복하면 이 하나님의 목표가 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이 힘들다고 반항하고 고집을 부리면 아무래도 하나님의 작업이 좀 더디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누군가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그의 인간적이고 모난 성품을 고쳐 예수님의 인격을 담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장에서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셔서 죽게 하셨지만 실패도 허용하시고 아픔도 허용하시고 질병도 허용하시고 낙방도 허용하시고 억울한 상황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죽어도 저 성격 못 고칠 것 같죠? 아니에요. 병에 걸리니까 곧 고쳐지더라고요. 택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꺾을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업장을 흔들어 버리고 가정에 태풍이 몰아치고 안 되면 다리몽둥이라도 분질러서라도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에서 면류관 받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나쁜 것, 보통 것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도저히 사랑하기 어려운 성격의 모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사랑하는 것을 훈련하게 하시고 견딜 수 없는 슬픔의 파도 속에서 슬픔을 뛰어넘는 기쁨을 배우게 하시고 때로는 불화와 갈등의 장에서 화평과 온유를 배우게 하시고 하루도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과 환경에서 오래 참는 인내의 성품을 훈련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귀 같은 우리의 성품을 조금씩 다듬어서 예수님 형상으로 조각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온 결과물이나 업적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았는지 그 인격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얼마나 거창한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와 인격으로 빚어지느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찰스 셀돈이라는 사람 아시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사건과 일마다 찰스 셀돈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상황과 문제 앞에서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고 진지하게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욥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무슨 거창한 일을 업적을 남긴 것은 아닙니다. 업적이라면 계속되는 고난과 시련을 그가 무던히도 잘 참고 견딘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세상에서 내 종 욥 같은 자가 없다고 극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선생은 그를 성숙한 인격의 모델로 인내의 표상으로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고 증거합니다. 욥은 도대체 어떻게 그 처절한 고통의 시간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그 대답이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자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그가 나를 아신다고, 내 인생과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이 결국은 나를 순금 같은 인격으로,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그 아픔을 견디고 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중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상처를 더 깊게 새겨준 친구들까지 용서하고 포용하고 축복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끝내십니다. 욥이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작업의 목적이 성취된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욥에게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제2의 축복의 드라마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그가 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인생에 아직도 고난과 시련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직도 영광의 작업장에서 당신을 다듬고 깎고 훈련하고 연단하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우리를 아들 예수님 같은 아름다운 인격,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영광의 작업장에서 다듬고 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어렵고 힘들고 너무너무 아파도 우리 주님 생각하며 욥을 생각하며 이 시험을 이겨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이 영광의 작업을 통과한 후 정말 예수님의 인격을 꼭 빼닮은 정금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쓰시다 전기의 창업자이며 파나소닉사의 회장이었던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일본인이 가장 존경하는, 그리고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가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파산으로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해서 자전거 점포에서 점원으로 일했고 너무 가난하고 잘 먹지를 못해서 허약하고 병이 많던 소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었는데 어느 날 한 직원이 마쓰시다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까? 이 질문에 마쓰시다 회장은 자신은 3가지 하늘의 큰 은혜를 입고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너무 가난하게 태어난 것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몸이 약하게 태어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공부를 많이 못하고 초등학교를 중퇴한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회장님, 어떻게 그것이 축복일 수가 있습니까? 이때 마쓰시다 회장은 첫 번째, 내가 너무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일찍부터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고 내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실히 일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몸이 약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몸이 약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일찍이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몸을 아끼고 건강에 힘쓴 결과 9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30대 건강을 유지하며 겨울철에 냉수 마찰을 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초등학교를 중퇴하여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을 내 스승으로 삼고 열심히 배우고 책을 읽고 노력하는 결과 누구 못지않은 지식과 상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못 갔다고 해서 지식 없는 것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의 지식은 누구보다도 뛰어났습니다.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난과 육체의 연약함과 못배움이 저주가 아니라 은혜와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악조건 때문에 더 분발하고 더 열심히 일해서 엄청난 성공과 축복을 이룬 것입니다. 권오석계 회장은 틈날 때마다 그랬다고 해요. 난 참 운이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뭘 하든지 난 잘 될 거야.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난 참 운이 좋은 사람이야. 뭘 하든지 난 잘 될 거야. 권오석계 회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느 날 권오석계 회장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부러진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누워있는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습니까? 참 재수도 없군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만큼 운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멀쩡하게 살아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권오석계 회장은 늘 자기는 하늘의 은혜를 받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매사에 감사하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결코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부유한 환경에서 좋은 조건에서 태어난 사람도 어려운 사람도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부유하게 잘 자란 사람도 마약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도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도 지금 늦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도 스스로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성공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싱글벙글 웃으며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살지 못한단 말입니까? 왜 맨날 과거만 탓해요? 나이가 먹어서도 과거를 탓할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을 받은 우리만큼 운이 좋고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짤막하게 문화체육부 장관인 도종환 님이 쓴 축복이라는 의미 있는 시 한 편을 앞부분만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봄, 내 곁에 와 피는 봄꽃만이 축복이 아니다. 내게 오는 건 다 축복이었다. 고통도 아픔도 축복이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며 2018년의 절반을 보내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해야 하는 첫 주일입니다. 우리 좁게만 보지 말고 좀 멀리 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섭리를 믿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지나온 일들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좋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할 미지의 2018년의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도 감사함으로 사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무엇이든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셨죠?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기 전에 앞서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나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할 조건들을 주셨는데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쥐어지는 것으로만 감사의 조건을 판단하고 살았던 나의 어리석음들을 시간에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이 어리석음을 바꿔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에도 감사하며 함께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지체를 허락하신